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무게를 안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어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편한 거, 그 다음에 또 남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따라 가려고 하고, 또 안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유년기에 제롬과 알리사는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청년기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함께 교회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인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제롬은 알리사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롬은 알리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리사는 성경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보다는 신령한 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에 대한 사랑을 단념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리사는 거기에서 병을 얻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롬은 알리사의 죽음을 통보받고 너무나 충격에 빠져서 슬퍼합니다. 그는 알리사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알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갔고, 제롬은 알리사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갔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 명료한 삶입니다.
단순 명료한 삶은 십계명을 보면 쉽습니다. 십계명은 아주 간단 명확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낳아준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면 예외가 없이 죄가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을 보게 되면 폭행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술 먹고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봐주고, 심신이 미약했다고 봐주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좋은 변호사를 써서 감형이 되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줍니다. 물론 봐주고 용서해서 그 사람이 변해서 바른 삶을 산다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바로 살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을 행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자신이 불법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볼 때 사랑하려고 보십니다. 병자를 볼 때 고치시려고 보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볼 때에 살리시려고 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사랑하려고 모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하려고 모아야 합니다. 이웃을 볼 때 사랑하려고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먼저 경계하고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속이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미워하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고난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본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다고 합니다. 길이 좁다는 말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교만도 떨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편한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섬김도 받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좀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잘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믿음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겸하여 섬겼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요도 다산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렇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이익도 따라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인생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브로드웨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허드슨 강을 따라서 알바니까지 이어지는 26km가 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윌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42번가에는 타임즈 광장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타임즈 광장을 중심으로 음란하고 추악한 그런 유흥업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뭡니까? 그 죄악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그 영상을 밤낮 없이 상영하는 극장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난 그런 유흥업소가 여기저기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맛보려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술과 마약과 도박 같은 것들로 즐기고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타임즈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야말로 향락의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곳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이 없습니다. 오직 쾌락만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은 주님이 복 주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은 찾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려움이 많은 길입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함으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심의 정욕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 참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다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전혀 기억이 안 나게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정말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다가 당하는 고난은 복받는 문이요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요네즈와 피클 그리고 케찹 등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한 하인즈 식품 회사의 창시자 헨리 존 하인즈는 1919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에너 마가레타 하인즈를 위해서 교회를 건립하라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에 하인즈의 자녀들은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안에 자신들의 부친과 할머니를 위한 교회당을 완공하고 그 이름을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예배당은 피츠버그의 상징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직접 찾아가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심지어는 교회 안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길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목사도 있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은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예배당은 이름 그대로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당인 따름입니다. 이런 하인즈 예배당은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보다는 주님이 주인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사고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 생각의 논리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진리의 좁은 문을 선택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사고의 넓은 문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순결과 거룩이 나옵니다. 달라진 삶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인물을 많이 길러낸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몇 가지를 보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제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믿다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진정한 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넓은 그러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는 모든 그러한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좁은 문으로 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창대케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8장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수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11조, 김영범 장로님 11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더해지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만족감을 채워주시고 나누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약속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언제나 가까이서 저희들의 짐을 져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더욱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소망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물질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 드렸사오니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은사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작은 일에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며 흡족한 기쁨을 간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때로는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의 사슬에서 얽매인 그런 멍에가 하나님 아버지 지워져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모든 삶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고 가시는 그러한 모든 삶에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모든 이제 천재지변 그런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와 모든 이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미 먼저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지금 대부분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각 기관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조직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헌신 예배를 자주 안 드리는데 재직은 전부 다 거의 다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르고 축도 아무래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